네, 먼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자고요? 종교라는 그 단어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게 꼭 필요한 우리가 해야 되는 합의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저는 어떤 것들을 저는 생각해봤냐면 왜 우리가 돼지보다 인간을 더 소중하게 해야 될까? 왜 우리 인간은 다른 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데 그 권리를 누가 준 걸까 생각해보면 사실 종교 말고는 딱히 그 이유를 찾기 힘들어요. 과학적으로는 나나 돼지나 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막 무차별하게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어요. 한때는 우리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막 무차별적으로 이제 그 검은 피부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를 썼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문명의 어떤 기반에 가장 질문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들의 원초적인 것들에 종교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의 합의 같은 것에 상당 부분이 종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종교를 거절했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인간의 빌트인 그렇게 체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전적으로 동의해요. 종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물론 나쁜 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고 뭐 좋은 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가야지 그것을 종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가면은 종교의 순기능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믿든 말든 그 사람의 자유라고 봐요 나는. 그러니까 내가 종교를 어떤 종교를 믿든 종교 믿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와 선택권을 다 100% 존중할 테니까. 유진호 선생님의 계속 얘기는 종교 개인주의자 선언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 같은. 종교는 사람들의 생활 중에 하나라고 봐요. 네. 우리가 무슨 칼국수 좋아한다고 해서 짬뽕 좋아하는 사람 때리진 않잖아. 때릴 수도 있죠. 부먹이야, 찍먹이야. 그게 이제 종교의 행사권이 안 좋은 면이 되는 거죠. 부먹도 그러니까 부먹이든 찍먹이든 간에 취향껏 먹으면 되지. 그렇죠. 부먹이 올려 찍먹이 올려 야 두먹을 한다는 거는 그건 탈북이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요. 예, 그 말고 그래? 아 너는 안 믿는구나. 알았어. 네. 그렇죠. 그래서 서로 하면 되지. 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지식인들, 식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화를 이제 방금 들으셨는데, 저기 나와 있는 이제 패널들 다 아시죠? 그 김영하는 연세대에 나온 소설가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죠? 유시민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전공까지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 뭐 과학자 그분은 그 카이스트 출신인데 지금 경희대 물리학 교수 하시는 분이고, 또 그 유희열조차도 서울대 출신 작곡가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탑 브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 끝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은, 야, 종교는 취향이야.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다고 해서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 안 믿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다.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유시민 분의 저 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사실 종교라는 이름과 단어, 키워드를 쓰고 있지만, 사실 그 가장 타겟팅이 되는 종교가 누굴까요? 저기서 말하는 기독교죠, 기독교. 네, 하나님 있다는 확신할 수 없어.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거 너 존중한다.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종교 믿는 거 존중해달라. 그 취향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씁쓸한 이제 영상인데요. 그런데 저렇게 막 웃고 떠들면서 취향으로 치부를 하기에는 그럴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신의 존재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고, 확실한 근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 근거를
들어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결론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결론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있었어요. 결국은 가보니까 죽고 나니까 있었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언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지었던 죄의 대가를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치러야 됩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끝이 없는 그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없어. 하나님이 없었네. 그래도 이 사람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헌금도 했고 교회에서 사역도 했고 삶도 조정했고 모든 것을 다 조정하면서 살았는데 없었어? 지옥만큼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도 막대한 손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뭐 칼국수 먹을지 짬뽕 먹을지 이런 문제랑은 전혀 다르게 정말 심사숙고해서 살피고 이에 대한 결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왜 이 결론을 갖고 있어야 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실전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너 왜 교회 다녀?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 아니 내지는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내지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안에 확신이 없어요. 그것만큼 정말 우스운 모습이 없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너가 믿는 종교는 너무 맹목적이다. 너 그렇게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비판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결론과 근거가 없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 비판을 피할 수 없어요. 정말 맹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 내면에서도 너무너무 괴리감이 있습니다. 나 교회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것만큼 참 괴리감이 있고 마음이 흔들리고 시련이 있는 것이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성도님들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딱 까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이런 의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아까 앞에서 읽으신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시면 분명히 보여 알게 돼서 핑계할 수 없다. 그 증거가 너무나 확실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사람은 왜 모르겠다고 할까요? 성경이 틀린 걸까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 여부를 느낌으로 알려고요. 느낌. 하나님이 계신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 그래야 난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느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하려고 한다는 게 잘못됐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확신을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답이 있는데요. 이 19절, 20절을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보임이에요, 보임. 보라는 거예요. 느끼려고 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자, 느낀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마땅한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 느껴지게 해달라. 느껴지면 믿겠다. 근데 보라는 거는 주목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생각해라. 그러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핑계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라고 할까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만드신 만물에 있다. 만드신 만물을 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속에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속에 있다. 그 두 군데를 보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실존을 증거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살펴보면요.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각들이 바뀌게 돼요. 나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던데? 이 상태에서 이 증거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이구나. 너무나 확실하구나.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증거들이 이제 5가지 성격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5가지 성격을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그 기초공사 건물 올릴 때 기초공사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실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빔이나 철근을 이렇게 세로로도 박지만 가로로도 박고 거기다가 공구리 친다고 하죠. 콘크리트 타설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콘크리트만 있으면 이게 단단할 것 같지만 이 인장력이 가야 되면 그냥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철근들이 그 힘을 지탱하게 해주고 그런 이제 보조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건물 전체가 튼튼하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도 이 5가지 성격의 증거들이 서로 합을 이루어서 서로 지탱하면서 이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이 사실을 든든하게 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각 성격별로 대표적인 것들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만물의 존재 자체와 그 정교성입니다. 여러분 인과율이라는 것이 이제 과학에 또 철학에 있습니다. 인과율이라는 것은 원인, 그다음 결과 이것에 관한 이제 법칙이 인과율이라는 건데요. 어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있게 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과율은 모든 학문의 이제 그 토대가 되는 거예요. 자연과학도 과연 이 질병이 예를 들면 이 질병이 뭐 때문에 생겼을까 그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이게 인과율을 토대로 한 학문이죠. 사회과학도 사회적인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건 도대체 왜 일어난 걸까? 이 원인을 분석하게 되죠. 그것처럼 인과율이라는 건 모두가 동의하고 합의하고 또 이 학문의 토대가 되는 이제 법칙인데요. 그 인과율의 법칙에 따르면 이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없다. 자, 여기에 이제 리모컨이 있죠. 이 리모컨 여기 있는 건 이 리모컨을 만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물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온 세계 또 우주 만물이 있다는 건 그 우주 만물이 있게 한 그 더 원인자가 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영상을 이제 볼 텐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영상을 많이 볼 거여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재를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은 꽤 있어요. 철학자 중에서. 신의 존재를 논리적인 이유로 움직이지 않는 운동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고대 철학부터 시작된 개념인데 어차피 세상은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는데 원인이 그렇게 가고 원인이 그렇게 가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인과관계를 계속 이렇게 앞으로 쫓아가다 보면 모든 그 인과관계의 시초가 되는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될 텐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최초의 원인도 뭔가 다른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면 이게 무한퇴행이 되잖아요. 그때 어디선가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것들을 움직이긴 하지만 얘 스스로는 이무거브라, 다른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논리적으로 확정돼야 되고, 그게 신이다.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때 인과적 설명을 하잖아요, 학자들이. 그럼 그건 왜 그렇지? 지금부터 인과적 설명을 하고, 어느 순간에 세상 그래, 나도 그냥 놔둬야 되는 상황이 존재할 텐데, 예를 들어서 빅뱅이 왜 생겼지 그러면 합의된 개는 없거든요. 왜 생겼지? 그러면 왜 생겼지에 대해서 그냥 그래가 한 가지 방식이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신이 이어서 제1원인자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인간은 스스로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있을 수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고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신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인과율로 또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원인자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근데 이 존재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다는 거예요. 미세 조정된 우주. 이 우주가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 네 가지 힘과 수많은 물리 상승인데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몇 가지가 될 것 같으세요? 몇백 가지 될 것 같으시죠? 하지만 힘은 딱 4개밖에 없어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힘은 딱 4가지밖에 없어요.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 4가지 힘이 있습니다. 이 4가지 힘이 굉장히 미세하게, 힘이라는 건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고, 또 그 힘뿐만 아니라 상수, 모든 식을 도출하거나 어떤 힘의 크기를 도출할 수 있게 하는 고정된 값을 상수라고 하는데, 우주에 있는 수많은 물리 상수,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 물리학 책에 보면 항상 물리 상수가 뒤에 부록처럼 나와 있거든요. 물리 전공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엄청 많아요. 만유인력 상수부터 시작해서 중력 가속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런 쭉쭉쭉쭉 있는데, 중요한 물리 상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거보다 원래는 더 많다. 근데 핵심적인, 정말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것만 좀 실어놓은 건데, 이 물리 상수들은요, 왜 저 값을 가지는지 알 수 없어요. 왜 저 값을 가지는지 알 수 있으려면, 알 수 있다는 건 수학적으로 도출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값은 이거여야 된다. 이게 도출이 가능해야 그 값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수는 왜 그 값을 가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정확히 저 값이고, 저 값에서 0.000023번 하고 1만 저 크기에서 하나라도 틀어지면 이 우주 만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저 숫자를 가지는지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세 조정된 우주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실 건데, 이 영상이 좀 중요한 영상이라서 한 12분 정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힘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네 가지 힘에 따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움직이죠. 그 힘은 현재값으로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고, 별과 행성, 은하, 생명체까지 우주 자체가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네 가지 힘의 크기가 아주 미세하게라도 달랐다면 지금의 우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주의 네 가지 힘에 대해서 팀 콜슨 작가의 도서 존재의 역사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뉴턴이 발견한 중력의 힘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힘입니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걷고 서는 것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도 모두 지구가 만드는 중력의 힘 덕분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을 공전하는 것 역시 중력의 힘 덕분입니다. 뉴턴은 이 힘을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설명했고,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중력을 설명했습니다. 자, 어쨌든 중력은 우리 일상하고 꽤나 가까운 힘이라서 많이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힘이기도 해요. 먼저 중력은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 힘,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약한 힘입니다. 강력의 힘을 일로 두고 서로를 비교해본다면 중력은 겨우 이 정도 힘밖에 되지 않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석 하나로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자석을 들어 올려 봅시다. 이토록 작은 자석 하나가 거대한 지구가 만드는 중력의 힘을 이겨내고 아주 손쉽게 다른 자석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기력이 중력의 힘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중력의 힘은 아주 약합니다. 그 대신 중력의 힘은 거의 무한하게 멀리 작용하죠. 뉴턴의 중력 법칙에 따르면 중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지지만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완전히 0이 되진 않습니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중력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력은 우주적인 규모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별과 은하, 은하단, 그리고 우주 거대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주의 4가지 힘 중 두 번째는 바로 전자기력입니다. 전자기력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힘인 만큼 제일 익숙한 힘이죠. 인간은 전자기력을 이해한 덕분에 냉장고에 자석을 붙이고 전등을 켜고 스마트폰과 전기차를 충전하는 등등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전자기력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현대 문명은 약 3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우주의 4가지 힘 중 3번째는 바로 강력입니다. 자, 여기 원자핵이 있다고 쳐봐요. 이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요. 양성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서로 밀어내려는 전자기력이 작용하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자기력인 반발은 없지만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별다른 끌어당기는 힘도 없습니다. 이때 강력은 마치 강력본드처럼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딱 붙어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덕분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찰싹 붙어서 하나의 원자핵을 이룰 수 있게 되죠. 이 강력이라는 힘은 우리 우주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강력이 없다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떨어져 버려서 원자핵이 붕괴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들도 존재할 수 없게 되거든요. 강력의 이해는 인류 문명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줬습니다. 인류가 강력을 이해한 덕분에 핵융합, 핵분열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것을 이용해서 인류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죠. 또 강력을 이해한 덕분에 별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력입니다. 양력은 입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입자로 변할 때 작용하는 힘입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거나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할 때 이 양력이 작용하죠. 양력은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합니다. 강력이나 전자기력보다 훨씬 짧은 거리죠. 그만큼 양력은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없는 힘이지만 양력은 우주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양력 덕분에 초기 우주에서 수소나 헬륨 같은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양력이 없었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원소들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양력은 태양의 핵융합 반응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력이 없었다면 태양 에너지도 없었고, 그렇게 태양 에너지가 없었다면 지구상의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었겠죠. 또 양력은 방사성 물질의 붕괴를 일으키고, 인류는 이 힘을 이용해서 X선, 암치료 같은 의료기술이나 탄소연대 측정 같은 고고하게도 활용합니다. 과학자들은 중력, 전자기력, 강력과 양력, 이렇게 우주의 4가지 힘을 이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4가지를 다 알았다고 해서 무슨 인피니티 스톤을 다 모은 것 마냥 무한한 힘을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우주의 진리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뿐이죠. 한편 과학자들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우주에서 관측되는 우주의 4가지 힘이 지금하고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우리 우주의 모습은 지금하고 같을까? 아니면 달라진 모습일까?
과학자들은 이 4가지 힘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요. 각각의 힘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또 힘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무너진다면 원자와 별, 행성 같은 우주의 구조는 물론이고 생명조차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각의 힘이 조금씩 달라졌을 경우에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자, 먼저 중력입니다. 만약에 중력이 지금보다 약했다면 우주에서는 물질이 뭉치지 못해서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또 우주 팽창을 억제하는 힘이 약해져서 우주는 너무 빨리 팽창하고 물질이 서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중력이 지금보다 강했다면 어떨까요? 중력이 너무 강하면 물질이 너무 빠르게 뭉쳐서 별과 행성들은 중력 때문에 붕괴하고 말 겁니다. 초신성 폭발은 더 자주 일어나고 그 결과 별과 행성들은 안정적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죠. 또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고 결국 우주가 다시 하나의 점으로 쪼그라드는 빅크런치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전자기력을 봅시다. 만약에 전자기력이 지금보다 약했다면 원자핵이 전자를 붙잡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화학 반응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자와 물질 역시도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죠. 또 전자기력이 약하다면 빛의 에너지도 약해지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했더라도 생명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부족해질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전자기력이 지금보다 너무 강했다면 전자는 원자에게 너무 강하게 붙잡혀서 원자가 너무 안정적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 결과 원자 간의 화학 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고 원자 간의 결합이 필요한 물질들은 탄생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의 경우를 보죠. 물은 하나의 산소 원자, 2개의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해서 H2O가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자기력이 너무 강해져서 원자 간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물 분자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겠죠. 생명체와 화학 반응에 필수적인 물이 없다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물뿐만이 아닙니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도 존재할 수 없고 메테인, 에탄, 포도당 같은 유기물도 존재할 수 없고 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금속은 자유전자가 사라져서 더 이상 우리가 아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지 못할 겁니다. 태양과 같은 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별은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빛과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전자기력이 너무 강해진다면 핵융합 반응이 억제되고 결국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주는 별은 연료가 고갈되고 시들고 맙니다. 자, 다음 강력이 변했을 경우를 보죠. 만약에 강력이 지금보다 약했다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서로 붙어있지 못하게 됩니다. 원자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물질들은 원자 단위 이하로 붕괴되고 온 우주에는 오직 가루만 가득했을 겁니다. 또 강력이 너무 약하다면 별 내부에 있는 수소는 헬륨으로 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태양과 같은 별 내부에서는 더 이상 빛과 열과 같은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 결과 태양과 같은 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생명체도 탄생하지 못했겠죠. 반대로 만약에 강력이 지금보다 강했다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너무 쉽게 결합해서 원자핵은 지나치게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의 원소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생명에 필요한 원소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력을 봅시다. 만약에 양력이 지금보다 약했다면 방사성 붕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서 원소의 변화는 멈추게 됩니다. 새로운 원소는 더 이상 탄생하지 않는 거죠. 태양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는 과정에도 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력이 약하다면 태양은 에너지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구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게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양력이 지금보다 너무 강했다면 방사성 붕괴가 지나치게 빠르게 일어나고 우주의 안정적인 원소들은 모두 불안정해질 겁니다. 또 별의 중심에서 핵융합은 너무 빨리 진행되고 결국 별의 수명은 짧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팀 콜슨 작가의 도서 존재의 역사를 바탕으로 우주의 4가지 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주의 4가지 힘은 현재 값으로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별과 행성, 은하, 그리고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죠. 만약에 힘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지금의 우주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우주의 네 가지 힘은 지금과 같은 힘을 갖게 됐을까? 꼭 누군가가 지금의 우주가 아름답게 완성되고 반드시 인류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하게 힘의 수치를 조정한 것 같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바로 미세 조정된 우주라고 합니다. 미세 조정된 우주는 지금의 우주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우주의 네 가지 힘이 지금과 같은 수치를 가지게 된 건 무언가의 개입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것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우주와 생명체에 대한 기원과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팀 콜슨 작가의 도서 존재의 역사 역시도 이와 같은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좀 어렵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되게 저 네 가지 힘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자를 생각해 보시면 그 가운데 있는 핵은 이제 양석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자 이 두 종류가 섞여 있는 게 이제 핵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돌고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이제 전자인데 강력이라는 거는 이 플러스랑 제로라고 할게요. 제로를 양성자와 중성자를 붙여주는 게 강력. 그리고 이 핵이랑 전자를 잡아당기는 것이 전자기력. 그리고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 핵이 있는데 이게 때로는 다른 것으로 변하기도 해요. 양성자가 0이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기도 해서 수소가 헬륨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것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핵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양력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원자가 다른 원자 이것도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작지만 다른 원자랑 이제 끌어당기는 힘 그런 것들이 이제 중력 그것도 중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 단위에서 생각하시면 이 네 가지 힘을 한꺼번에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무신론자도 의문인 거예요. 아니 이 모든 우주가 원인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생명 친화적이다.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한다면.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생명 친화적인 지구의 위치, 그다음에 물리학적인 힘의 크기, 이 모든 것들이 생명 친화적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만물의 존재 자체와 그 정교성에서 마지막은 이 효율성과 미적 탁월함인데요. 자, 인과율은 이제 존재 자체, 미세 조정은 근데 그것이 굉장히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 설계되어 있다. 인데 마지막은 근데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고 심지어 미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주의 모든 물질은 이 단순한 조각들의 서로 다른 배열에 불과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DNA부터 우주에 있는 천체들까지 이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는 92개밖에 안 돼요. 인공적으로 합성한 거 빼고 이제 92개가 있는데 이 92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시네요. 그 수많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92개로 다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을 배열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배열과 구조뿐만 아니라 그 이제 아름다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뭐 같으세요? 왼쪽에 있는 사진? 이제 바늘에 실을 껴놓은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바늘을 보면 굉장히 매끄럽게 생겼잖아요. 곡선 막 이렇게 맨들맨들하고 실도 일자로 쭉 뻗어있고. 근데 그거를 현배경으로 보면 저렇게 투박하고 거칠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기계로 만든 거는 저렇게 생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끄러워 보여도.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모기 발바닥에 있는 털이래요. 모기 웽 하고 날아가는 모기 발바닥에 털이 있는데 그 털을 현미경으로 보면 저렇게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그 정말 그 미약하고 그 미물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날개의 끝을 보면 저렇게 섬세하게 동그랗게 곡선으로 어디 튀어나오지 않고 투박하지 않고 아름답게 저렇게 생겼는데
저렇게 생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능이 탁월한 그렇게 기능적으로도 우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굉장히 미세하게 설계되어 있고 또 엄청난 효율적인 시스템과 미적으로도 탁월한 이걸 봤을 때 이 우주 만물에 있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이것이 이 퍼펙트한 이 우주 만물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이 존재하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증거까지 할 건데 총 5가지 중에서 두 번째는 행했다고, 그 신이 행했다고 알려진 이적의 역사적 증거입니다. 신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에 그냥 뭐 그랬대 이렇게가 아니라 그 일에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4가지 증거가 이제 첫 번째는 대홍수입니다. 그 노아 아담으로부터 10대인가요? 내려오면은 이제 노아가 있는데 그 노아 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의 가족 8 식구만 살아남은 그 사건인데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 기록되어 있는 홍수에 관한 전설들을 보면 300가지가 넘는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아십니까? 이 이야기들의 구조가 되게 유사하다는 거예요. 신의 경고, 그 다음에 의인 한 사람 부르고 방주를 만들어가고 동물을 구조하고 대홍수가 나고, 그럼 공통된 요소가 노아 홍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더 믿기가 힘들어요. 결론적으로 수메르 신화를 베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대홍수가 원래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승되어져 가다 보니까 그래서 다양한 형태들의 신화를 만들어 냈다고 보는데,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가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남겨주신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야기다. 두 번째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발견됩니다. 뭐가 발견되냐면은 이 고지대의 화석 같은 해양 생물과 관련된 것들이 발견돼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고지가 8,000m인데 여기 암모나이트가 발견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말타이 산맥이라든지 우랄 산맥 일대에서도 이런 바다 생물 화석들이 이 높은 고지대에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큰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530 규빗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게 135m, 22m, 14m 정도 되는데 현대 선박 구조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선박이라는 점.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중동 고고학 유적에서도 홍수층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전 세계에 300가지 노아 홍수에 관한 신화들이 있다. 화석과 홍수 지층이 발견된다라고 하는데, 노아가 8 식구가 이제 살아남고 나서 그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과 그 각각의 부인들이 이제 각각 민족을 이루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근데 그들한테 이 대홍수는 엄청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사실은. 전 세계가 몰록하고 우리 가족만 남았다? 이것을 자녀한테 말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얘들아, 원래 엄청나게 많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대홍수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만 살아남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너를 낳고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지금의 300가지의 이야기가 이제 된 건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고조 할아버지가 만약에 저로 예를 들면 고조 할아버지가 만약에 마을에 불이 다 탔는데 마을이 불탔는데 고조 할아버지네 집 가족만 살아남아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시대에 제가 있다고 쳐보세요. 저희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저한테
얘야 우리 고조 할아버지 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마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너무나 그 사건이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에 내려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약간의 뭐 지역적인 부분들은 구전이다 보니까 탈락되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구조, 과정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사건인데요. 한번 이것도 어떤 증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 양쪽에서 그 위치를 표시해 놓은 듯한 페니키아 양식의 돌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가설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그는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우에이와 바다에 잠수하여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학자들의 예상대로 그곳은 상대적으로 얕은 수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수한 자연 환경 덕에 해저 지형이 솟구쳐 올라온 형태라 마치 바닷속의 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론과 탐사팀이 바다에서 전차의 파편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인데요. 잠수부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이상한 모양의 산호들이 존재했습니다. 산호들은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본래의 모습을 추적한 결과 그것은 높은 확률로 전차의 바퀴인 것으로 추측되었죠. 심지어 그 중에는 팔 바퀴살로 보이는 전차 바퀴도 존재했습니다. 팔 바퀴살은 이집트의 람세스 2세 시대, 즉 모세 시대에만 사용되었다는 것으로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었죠. 아카바마는 이집트와 지형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집트 시대 때의 전차 바퀴들이 발견된 다른 이유는 마땅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병거의 바퀴를 벗겨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고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다시 차오르니 이집트 군대는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수천 년 전 모세를 쫓던 이집트 군대의 흔적인 걸까요? 미국 국립 대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출해내셨을 때 그 이집트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의 그 술의 바퀴를 벗겨서 이제 멸절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 바퀴들이 발견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저 바퀴 끌어올려가지고 분석해보면은 그 시대 거인지 알 수 있잖아, 확실히 알 수 있잖아 라고 하는데 저 인양을 못하게 하네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저기가 이제 이스마엘 자손들이 사는 그 땅과 인접해 있는 이제 바다인데 이스마엘은 이삭과 이제 적대적인 자기네들이 이제 순수혈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적대적인 것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인양을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사실로 밝혀지는 것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금기하고 있어서 뭐 더 이상 추가적인 분석을 못한다고 하지만 저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의 그인데 이게 지금 시간순으로 지금 제가 나열을 해놓은 건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되잖아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근데 그때 이제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데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을 주게 됩니다. 근데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게 되는데 거기 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그름이 발견됐다는 이제 영상입니다. 한번 주시겠어요? 지금 알아본 이 시내산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저기 보이시는 산 윗부분이 까맣게 되어 있죠. 저기가 불로 그을린 자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상하게 저 산 위에만 불로 그을린 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불과 함께 강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에 그을린 자국이 저 산 위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은 미 항공 우주국에서 라오즈산을 위성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요.
산 위가 검게 그을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화산 폭발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김승학 박사님께서 직접 여기 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이 돌들이 녹아서 굳어있는 돌들인데 이 돌을 깨보면 돌 속은 하얀데 겉만 검게 그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지면 이 돌들이 절대 이런 모습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즉 화산 폭발로 생긴 모습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 큰 바위에서 7등대 그림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증거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왜 우리가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알아본 이 지역은 이 국가에서 철저하게 봉쇄해서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김승학 박사님께서 여기를 먼저 탐사하시기 전에 이미 서양 사람들이 여기 출애굽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서양 사람들이 먼저 와서 여기 지역을 몰래 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흔적을 많이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사우디 정부에 잡힌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얘네들이 여기 왜 왔지?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해요, 사우디 정부에서. 근데 그랬더니 출애굽의 흔적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여기를 폐쇄시킨 거죠. 근데 왜 사우디가 왜 이곳을 폐쇄시켰을까요? 관광지로 개발해도 될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우디 아랍 쪽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출애굽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삭의 자손들에게 기적을 베푼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삭의 자손들에게 기적을 베푼 고고학적 증거들이 드러나면 자신들의 정통적인 종교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이곳을 폐쇄시킨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신이 나타나신 그 증거까지 이제 보셨고요. 이제 그 다음은 대망의 부활의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계시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 그 이제 증거인데요. 네, 한번 53초 정도 되는 건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For us, an account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ncluding named eyewitnesses and groups of eyewitnesses that has been dated back by scholars to within months of his death. That is a news flash from ancient history. When you consider the first two biographies of Alexander the Great by Arrian and Plutarch, written 400 years after his life, and they're generally considered reliable, this goes back within months. Historians drool over this stuff. So we have early reports. We've also got reports in Matthew, Mark, Luke, and John, the book of Acts, that all date back right there to the first century. They were circulating during the lifetimes of Jesus' contemporaries, who would have been all too happy to point out the errors if they were making this stuff up. So we've got an execution. Jesus was dead. The third E stands for the word end. 이 이제 전체를 보시면 더 네 가지 증거, 여기서 보면은 네 가지 E라고 하는데, 분명한 처형, 그 다음에 초기부터 존재한 부활의 기록들. 그러니까 부활을 기록한 시점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있고 나서 몇 달 내에 기록이 됐다. 이거는 그때 당시로 치면 뉴스 속보수입니다. 그리고 빨리 기록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틀렸다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이 됐다는 것은 그것의 정확도를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이제 빈 무덤, 이거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이제 무덤이 비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확실한 이유는 심지어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야 무덤이 비었으니까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반증인 거예요. 정말 부활이 됐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목격자들의 변화와 이제 순교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들이 남아있다. 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고 다음에 제가 설교가 되면 나머지 이제 만물을 보는 것에서 이제 사람 속에 어떠한 증거들을 두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이 아직 없다. 무신론자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논쟁이 계속되고 결론이 안 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야, 제1원인자가 신이라면 그 신을 만든 자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을 만든 존재를 요구를 합니다. 스스로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미세 조정된 우주에 대해서는 야 엄청나게 실제로는 많은 우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랜덤하게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설계라고 볼 수 없어. 우연인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생물이 그렇게 그 정교하게 있는 것도 137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 부활의 증거까지 그 모든 역사적 증거를 조작됐다, 억지 주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미지의 영역들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자연적으로 이 우주가 생겨난 것은 설명할 수 있다. 신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고집부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실존이 불확실해서 이 논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그 답을 알고 있고 확실히 이제 확신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 신의 존재와 관련해서 무관심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는 늘 핸드폰을 보면서 초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할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게 뭐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30cm 자를 가지고 우주의 크기를 재려고 하는 거랑 똑같다. 하나님은 지성으로 이해한다는 건 그냥 요따만한 자로 우주 사이즈를 재러 다니는 거랑 똑같다. 왜 안 재지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없어. 내 이성으로 이해해야지 난 믿을 거야. 이런 교만함과 오만함, 특히 과학자들이 많죠. 그리고 욕심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믿는데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믿는데 방해가 되는 태도. 그것은 막연하게 우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다 나열해도 이게 20%가 부족한데 5%가 부족한데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서도 난 결론 내릴 수 없어. 기한이 없는 보류를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는 논쟁이 계속되고 개개인들도 답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시고 어떠셨나요?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면 여러분 이 사진, 교회 뒤편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벚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제1원인자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에너지, 이게 양력이고
꽃과 나무, 새, 사람 이것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것도 이 원자가 있기 때문에 강력이죠. 그리고 우리가 땅에 붙어서 살고 있고 건물이 세워져 있는 건 중력이고요. 그리고 차단기가 내려가고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전자기기 그리고 원격으로 조정되는 그 모든 것은 이제 전자기기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또 눈을 더 크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보면 세계 곳곳에는 대홍수의 신화들이 있고요. 또 화성과 지층들이 있고요. 또 누에이바 아까 거기 그 홍해를 건넌 곳은 전차 바퀴가 그 밑에 깔려 있고요.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있고 성경이 있고 저 사진에도 있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지 눈을 들어서 보고 주목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 이것을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너무너무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성을 바탕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창조론자들이 이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은 믿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 이성이 믿음과 대치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대요. 그리고 믿음은 그 길을 실제로 걷게 한다. 이제 이 말을 이제 하는데요. 네, 첫 번째 단계, 그 이성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난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나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라는 것도 선택이에요. 모든 증거들을 다 거부할 거야. 이거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선택은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나 하나님 그래도 못 믿겠어 라고 선택하는 건 각오하고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 결국은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확신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인정의 단계까지 이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해 여기까지 그 다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 관계 회복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걸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포기해야 되는 게 많고 바꿔야 되는 게 많고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그 길은 그 확신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사서 그 굳건한 믿음 위에 살아야 합니다. 이때 진실로 그 이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경을 찾아보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삶에서의 심는 것을 해야만 그 진실한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때서야 주어지는 이유는 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건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을 받을 만한 합당한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감사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따르려고 하고 내 것을 버리려고 하고 내 주권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헌신하는 이 삶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숙고 없이 그냥 넓은 길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들을 주목해서 보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하게 되면 그 위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은 내 죄를 버리기 위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참고 손을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참고 내 인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보려고 애를 쓰고 정말 내가 정신적으로 필요하고 육체적으로 필요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내 물질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모든 꿈과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왜 살까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그 날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평가에 내가 잘 받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확신 위에 이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날이 이 삶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그 확신 위에서 이 걸음을 한 걸음씩 살아가고 있나요? 그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안 느껴지는데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100% 이 넓은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이어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묵상하시면서